사무엘상 6장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블레셋은 언약궤를 자신들에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무려 7달이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처음엔 전리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졌다라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바뀝니다. 궤가 있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곤 신상이 꺾이고 성읍마다 재앙이 번집니다. 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면 괜찮아질 줄 알고 옮겼는데 재앙이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제사장과 점술가들을 불러 묻습니다. 이 궤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함께 지내며 보내라.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재앙이 정말 그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연인지 아니면 여호와에 의한 것인지 이들은 아주 이상한 실험을 했습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를 고릅니다.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들입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 궤를 싣고 송아지들은 따로 떼어 가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젖소는 송아지를 찾으려는 본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이라면 울면서라도 송아지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젖소들이 송아지를 두고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곧장 가게 된다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소가 울면서 가기는 하는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이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 일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밀추수를 하다가 이 젖소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멀리서 수레가 올라오고 그 위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그 언약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그 자리에서 돌을 제단 삼고 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회복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6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심판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떨면서 오늘의 본문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보내리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뒤에 벳세메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의 모양인 것이죠.
그런데도 심판이 임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9절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궤를 본 것뿐만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는 성물은 만지지도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물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 20절에서는 고핫 자손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면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만지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지지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를 다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지거나 보려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블레셋과 베세메스 지역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지려거나 또는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하심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지고 또 보면서 다룰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내 욕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다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블레셋과 또 베세메스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앞에 우리는 항상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나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다루려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죗값을 치렀습니다. 사본에 따라 표기가 다르지만 적게는 70명, 많게는 5만 70명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든 최대든지 주의 깊게 볼 것은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죄의 심판이 베세메스라는
베세메스 사람들과 또 그 지역 공동체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은 공동체의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두 가지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첫째의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다루려 했던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언약궤를 블레셋과 같이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함께하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에 다시 자신들이 죽게 될까봐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내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첫 번째, 회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올바른 방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보내버리고 싶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선택하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비록 회개의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질책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보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 임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주님을 가볍게 여기고 내 뜻대로 다루려 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경외함으로 주 앞에 서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